예,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살아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사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확신으로부터 행동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결코 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확신이 옳다고만 믿기 때문에 그 확신에 대하여 또 한 번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 몰라서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옳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신이 잘못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최근에 자녀들이 취직이 되지 않으니까 거의 모든 부모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교대를 가도록, 사대를 가도록, 그래서 선생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였어요. 큰아들인데 서울대를 갈 정도의 수준인데 그 아이가 서울대 웬만한 데 가는 것보다 차라리 4대 영어영문학교를 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영어영문학과를 보냈어요. 선생 되는 게 낫다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보셨죠? 임용 절벽이 오면서 교대가, 사대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예 절반을 줄였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모가 사대를 가라고 할 때까지, 교대를 가라고 할 때까지는 옳은 판단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확신들은 늘 그런가? 정말 그런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확신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남의 탓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요, 내가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내 안에 있는 확신인데 과연 이 확신이 옳은 것인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더 가까이 가면 시험에 들 수 있어, 너무 빠지지 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충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화와 같은 잘못된 확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나의 안에 있는 잘못된 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오늘날 한국 교회 때문이라고, 목사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한번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 영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사실을 점검해 보면서요,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일 올 때까지요.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혹시 잘못된 것은 없을까? 점검해 봄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금태섭 변호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배심 재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놓고 검사는 유죄를,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접전을 벌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배심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심원은 어떻게 뽑을까요? 일단 일반 시민들 중에서 배심원 후보를 선정합니다. 배심원이 12명이 필요하면 적어도 50명 이상의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사나 판사는 이런 배심원 후보 중에서 실제 배심원이 누가 될지를 놓고, 어떤 사람을 배심원으로 뽑아야 될지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입니다. 검사나 변호인이 배심원 후보를 미리 만나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재판을 보고 유죄라고 판단할지, 어떤 사람이 무죄라고 결론을 내릴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검사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할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걸까요?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은 무죄인 것 같습니까? 유죄인 것 같습니까?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죄로 재판을 받는지, 혹은 어떤 증거가 나와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심 재판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법정에 들어서는 피고인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억울하다, 혹은 아, 이놈이 범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후에 검사와 변호인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할지 치열하게 다투는 겁니다. 몇 마디 질문을 던져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상을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배심 재판 도입하기 전에 모의 재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배심원들은 과연 유죄를 내리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죄를 내리는 경향이 많을 것 같습니까? 처음 보는 피고인들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첫인상을 보고 법정에 들어서는 피고인을 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특히 이런 배심 재판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가 걸리지 않는 일에서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 실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전 제가 초임 검사 시절에 저희 방에 구속되어서 온 어떤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범죄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저를 훔친 겁니다. 유일하게 이상한 점이라고는 차를 도둑 맞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차를 세워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와서 많이 떨어진 장소는 아니지만 용산에서 훔쳤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 차 주인은 문을 잠궈놨다고 했는데 피의자는 문이 열린 채 주차가 돼 있길래 내가 타고 갔다고 얘기한 겁니다.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그 피의자가 차를 훔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만큼 훔쳐서 그만큼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차 주인이 세워놓은 데서 훔쳤는데 문이 잠긴 차를 열고 들어가서 훔쳤다 그러면은 죄가 더 무거워질까봐 자기는 열린 차를 훔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건 간에 열려있는 차를 용산에서 훔쳤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특이했던 점은 사건 내용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의 사정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그는 10대 후반의 교도소에 들어가서 12년을 꼬박 복역하고 30대가 되어서야 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온 지 몇 달 안 돼서 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훔쳐서 다시 잡혀온 겁니다. 피의자가 12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지만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10대 중반서부터 이런저런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드나들다가
19살이 됐을 때 다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죄를 저질러서 3회 이상 교도소를 갔다 오면 7년 동안 보호감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5년 징역을 선고받고 7년 보호감호를 받아서 12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20대는 햇볕을 한 번도 못 보고 교도소에서 지나간 겁니다. 보호감호라는 것은 이름은 징역하고 다르지만 실제는 징역보다 훨씬 더 심한 처벌입니다. 삼엄하기로 이름난 청송감호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 피의자는 19살 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거기에 보호감호 7년을 더해서 12년을 살고 31살에 추록한 겁니다. 징역 5년이 가벼운 처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슨 살인죄나 성폭행죄를 저지른 것처럼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는 현재는 보호감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없어진 보호감호 제도에 따라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몇 달 후에 다시 구속이 돼서 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20대 후반의 초임 검사였는데 제 앞에 앉아서 피의자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검사인 저로서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보다 2-3살 정도 많았었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30년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겁니다. 관련 법과 관행에 따르면 이 사람은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징역 3년을 구형해야 됩니다. 보통 징역 3년을 구형하면 판사가 1년 6개월 정도 선고합니다. 그리고 보호감호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 전에 죄를 저질렀을 때도 보호감호를 받았는데 보호감호를 받고 나왔는데 또 죄를 저질렀으니 다시 보호감호를 청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물론 법률상 반드시 보호감호를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가 감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사인 제가 보호감호를 청구하면 판사가 기각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보호감호라는 것은 재범의 위험이 있으면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년간 살고 나와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시 차를 훔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어려운 겁니다. 관행대로 제가 징역 3년을 구형하면 아마 징역 1년 6월 정도가 선고될 거고 다시 7년간 보호감호가 붙어서 8년 6개월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19살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31살에 나왔는데 다시 몇 달 있다 들어가서 9년 가까이 살다가 40살이 다 돼서 나오는 겁니다. 피의자가 하염없이 우는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20대, 30대를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때 피의자의 변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보고 금검사, 풀어달라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냐. 보호감호를 청구하면 꼼짝없이 10년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무슨 죽을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12년 전에 저질렀던 과거 전과를 찾아봤습니다.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전산상으로 죄명만 확인했습니다. 폭행, 절도 이런 죄였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이런 무거운 죄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보호감호 청구를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부터 보호감호 제도에 대해서 위헌이라거나 혹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 심하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대해서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가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결재를 하는 저의 상사들도 별 얘기가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변호인이 연세가 많고 사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참 옳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했고 스스로 인간적인 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신문을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에서 데이트를 하는 남녀를 상대로 여러 차례 납치 강도를 저지른 일당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그중 몇 명은 경찰에 잡히고 한 명이 끈질기게 도주를 하고 있다는 뉴스였는데 그 도주하는 사람의 이름이 제가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던 이 사람과 이름이 같았습니다. 아주 특이한 이름이라서 틀림이 없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보호감호에서 나오자마자 납치 강도를 계속 저지른 겁니다. 그것도 보호감호소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들과 나와서 강도짓을 한 겁니다.
다시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으니까 판사도 불쌍하게 여겨서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법정에 가서도 재판을 받으면서 하염없이 울었을 겁니다. 판사가 보기에도 당연히 불쌍했겠죠. 그래서 나가게 되자 그는 그 길로 계속 강도 행각을 계속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그랜저를 훔친 것도 단순히 차를 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도를 하기 위해서 훔친 것입니다. 출소 직후부터 여러 차례 차를 훔쳐서 그런 짓을 하다가 다시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랜저를 훔쳤는데 걸린 겁니다. 그가 혹은 그의 공범이 훔친 차는 이 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수사 기록을 어렵게 찾아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폭행 절도로 생각했던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 차를 훔쳐서 데이트하던 남녀를 납치해서 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수법도 잔인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피의자는 그런 놈이었던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호감호 청구를 했으면 그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을 텐데, 뭐 변호인이야 저보러 검사가 정말 꽉 막힌 놈이라고 욕을 했겠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피의자가 결국 검거되고 나서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구속이 됐었는데 왜 풀어줬습니까? 하길래 제가 풀어준 게 아니고 저는 기소했는데 판사가 풀어준 겁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혀를 깨물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가끔 이 사건 생각을 하면서 만약 그때 제 상사인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가 결재를 해주질 않고 보호감호를 청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겠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사가 된 지 2년이 채 안 된 제가 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9년 동안 다시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고 저는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술자리에만 가면 모 부장은 정말 참 지독한 사람이야, 이러저러한 사건에서 보호감호 청구를 끝까지 하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후회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었을 겁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이 사건에서 과연 제가 뭘 잘못했을까 다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매뉴얼대로 그냥 보호감호를 청구했어야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것은 제가 진짜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변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성실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끈질기게 사실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사실 길에 좋은 차가 서 있다 그래가지고 훔치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 사람처럼 12년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이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교도소 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호기심이나 갖고 싶다는 이유로 차를 훔친다는 것은 좀 특이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뻔한 사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피의자가 저질렀던 사건도 좀 더 철저하게 찾아봤으면 왜 차를 훔쳤는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불쌍한 놈이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그랬겠거니 그렇게 지레짐작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선입견, 오만, 그리고 불성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7년간 보호감호를 선고하게 하는 제도가 나쁘다는 선입견. 물론 그 제도는 지금도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데 대한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틀릴 수는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거나 변론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패소할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물론 가장 억울하겠지만 변호사인 저로서도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정말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처리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 판단을 한 거고 그 잘못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지만 사실관계를 넘어서 어떤 것이 옳으냐 혹은 그르냐는 것을 판단할 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
확실해 보이는 결과도 다시 생각해 보이는 태도. 저는 여기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태도야말로 자신의 사고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사건도 나름의 모순이 있고 그 모순을 해결하다 보면은 생각이 깊어지고 눈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의 해답만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스스로 확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과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진정으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잘못된 확신 속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은 끊임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는 어제 또 한 번 그런 모습을 9시 뉴스에서 봤습니다. 경상북도의 한 도시에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제막식을 하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나와서 연대사를 했습니다. 격려사를 했는데요. 평화의 소녀상 설립을 하면서 격려사를 하는데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전쟁에 대한 반대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소녀상을 건립하는데 웬 사드냐고, 그건 여기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도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더 큰 소리로 여기에 왜 사드가 나와야 하느냐고 소리를 치게 되자 그 국회의원이 한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 저거 북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빨갱이 아니야,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갱이로 모는 이런 편협함, 자기의 독선,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다고 할 때 그가 하는 일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나와 다르다면 왜 다른가를 이야기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북에서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빨갱이 아니냐고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 그가 하는 일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함이라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욕심 많은 왕이 학식 있는 신하를 불러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고 참되게 사는 것인가? 왕의 하문에 신하는 대답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들은 왕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그거야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때 신하 역시 웃으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폐하,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80살 된 노인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움.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나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해요. 행동하게 해요. 판단하게 해요. 그런데 그 확신을 옳은 것인지를 묻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도 불행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매일 내 삶 속에서 그걸 점검하고 확신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얼굴이 한번 펴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한번 평안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한 번쯤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일까? 그는 아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일 거예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 안에서 나았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양육한 거예요. 양육했는데 어디까지 양육했냐면 바울이 주 안에서 변화된 만큼 그들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닮은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우리를 빌립보 교인들도 닮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요 모두 다 모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서 특별히 외국어를 배우면서 난 외국어에 재주가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걸 보면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어를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옹알옹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혼자서 무언가를 계속 말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계속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말이 조금씩 단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묻기 시작해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장을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문장도 틀린 문장을 말해요. 저는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혼자 영어로 중얼대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몇 개월 만에 첫 번째 완벽한 문장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학교에서 오면 제가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리고 제가 귀찮게 하고 장난을 하고 그래요. 그날도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날 가서 제가 장난을 하면서 아이를 좀 괴롭혔더니 아이가 했던 첫 번째 완벽한 문장이 뭐였냐면 Leave me alone이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처음 듣고 나서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 아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Give me alone 이렇게 했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제가 영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니? 물어봤더니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나 귀찮게 하지 마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leave me alone이에요. 나를 그냥 놔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들었냐면 give me alone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말도 뭐 표현은 틀렸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틀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들은 대로 말한 거예요. give me alone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들은 대로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언어를 배우는 일이 있어서는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흉내를 내요. 그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대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말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시를 쓰는 제 친구들도 몇 있는데요. 시를 쓰는 친구들은요, 시를 쓰기 전에 다른 시인들의 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그리고 습작이라고 해서요, 그 시를 가지고 자기가 쓰기 시작합니다. 흉내내기 시작해요. 이 습작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좋은 시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는 반드시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방은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희생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미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신을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성공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요, 이런 나를 닮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은 바울의 그 모습을 닮았고요, 그리고 함께 닮게 되자 바울은 자기와 자기 일행,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닮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이 닮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도 못 믿어오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행하는 일들이 자기 생각에 볼 때에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승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 말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시기가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수심이 깊고요, 강폭이 넓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강을 건너려면 뭘 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그저 물건 하나 달랑 들고 가까스로 건너야 돼. 그런데 보세요. 요단강 건너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소가 최적의 장소일까요? 요단강 건너편이죠. 요단강 건너편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공격하면요, 그들은 다 죽습니다. 이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닌데,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장이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곳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장례를 치루었는데, 성대한 장례였는데 어디다 묻었는지 무덤조차 알 수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기 힘으로라도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평생 꿈꿨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가졌다면, 감정적으로 상했다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본 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본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앞에서 내 판단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흘러오는 물을 벽을 쌓아 더 이상 흘러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은 빠지고 이곳이 육지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건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믿어집니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순종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확신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없는 믿음, 그 거짓 없는 확신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를 보고 배웠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보고 배운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이란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일수록 그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그럴 때 교회는 튼튼해지는 거죠. 사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자, 신앙이란 닮아가는 것이다. 성장은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2번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시작은 같지만 성장은 달라요. 교회 안에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느냐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작은 같지만 성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속에는 죄와 더불어 살았던 옛날의 기억들이요, 우리 몸에 그대로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전에 한번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조폭이었던 분이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자기가 조폭이었을 때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생생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리얼하게 하는지 몰라요. 막 신이 나서 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예전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볼 때 예전에 거칠게 살았던 삶,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삶,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예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냥 교회 올 때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결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닮아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자유를 방종과 쾌락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모습. 그들의 이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구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한 가지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다시 구속되어야 하는 건데요, 결박되어야 하는 건데요, 그걸 벗어버리고 옛날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걸 모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자유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소란스러워져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는 거듭났다고 말하나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요 백성들과 함께 그 강을 건넙니다. 건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면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길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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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때 공격하면 다 죽는데. 여러분,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요단강 앞에 올 때까지 우리 생각에 믿을 만한 일들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올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모세마저 못 믿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가 길이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사막에 40년을 지내는 동안 농사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 그걸 믿은 사람이 있었나요? 사막이 왜 사막인가요? 물이 없어 사막에. 사막을 물 없이 건널 수 있다. 그걸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눈앞에 놓이면 항상 내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교회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요, 자기 판단, 자기 상식선 안에서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식 수준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거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멍에를 매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상식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도 교회 안에 가끔 주일날 한 번씩 오지만 그 인생의 끝이 비참한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털컥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결국 그 끝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인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는 옛 모습대로 사는 거죠. 2번이죠. 그들이 믿는 신은 뭐죠? 바다에 있는 배가 아닙니다. 여기 영어로 그래서 제가 써놓은 스토막이에요. 위에 위. 밥통이에요, 밥통.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먹는 거예요, 챔피언. 뭘 먹어요? 나 이번에 장관 먹었어.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먹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신인 거예요, 신. 높아질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취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세 번째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제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저희 주소를 친구 집에다 옮겨놨다가 또 나중엔 할 수 없어서 이제 저희 처가에다 옮겨놨어요. 몇 번을 옮겼어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면서 어디다 주소를 놔둬야 되는데 어디다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놔뒀다가 여기저기 옮겼어요. 누가 나중에 청문회 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장관 못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 위장 전입을 여러 번 했어. 위장 전입을 제가 2번을 했어요. 2번을. 왜? 친구 집에다가 주소 갖다 놓느라고. 미국 가면서. 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해가지고 또 우리 위장 전입을 그거 전혀 아니고요. 위장 전입을 3번 했어요. 제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처가에다 뒀으니까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거기다 뒀으니까요. 위장 전입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디다 둘 수도 없고 하늘에다 둘 수도 없고. 자 보세요. 청문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씩 들춰주는 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낭만한 사람들. 그런데요, 삶은 다 들춰지게 돼 있어요. 다 들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의 영광은 뭐였죠?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만드는 그 길로 우리 후배들이 따라올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그 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광복절이니까요, 교암 김야견 선생님, 독립운동가지요.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에요. 우리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 굉장히 탁월한 인물들을 길러냈던 명동학교 교장을 하신 분이죠. 그분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이 나의 유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삶이 곧 유언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의 삶 어디를 들춰도 감동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